최근 제가 알게 된 미국의 기독교 단체 중에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기관이 1984년도에 설립자 조니 바나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바나 그룹입니다. 왜 이 단체, 이 기관이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가 청년 시절에 고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바나 청년이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 나눈 대화 내용을 교회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교회를 떠난 청년은 만나서 너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반대로 교회에 잘 정착한 청년은 너가 왜 여기에 잘 정착하게 됐는지, 또는 너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들 보면 아주 실제적인 질문에서부터 매우 본질적인 질문까지를 나눈 대화를 교회에 제공했는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이 조지 바나의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의 생각, 청년들의 생각을 교회가 수용하니까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여론조사 단체 중에 탁월한 곳이 된 거죠.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의 청년들, 성도들을 만났으니 정말 대단하죠. 근데 한 번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생활에서 요즘 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설문조사 결과 뭐가 1등이었을까요, 여러분? 1등은 바로 이거였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몇 번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좀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추가로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확실한 영적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좀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첫째로는 너무 귀하다, 그렇죠?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체험을 좀 얻기 원한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자,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저는 이분들이 했던 저 문장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나는 예수는 믿긴 하나 확실한 영적 체험을 못했다. 이 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영적 체험을 부러워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환상을 본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 부흥사 중에 천국을 보신 분, 지옥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만 영적 체험일까요?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만 기적이고 이런 것들만 영적 체험이냔 말이에요. 오늘 아침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영적 체험 중에 가장 영적 체험이 뭔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요즘은 얼마나 강팍한지 본 것도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도 믿지 않는 강팍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가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영적 체험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은 낮은 단계의 영적 체험이라고 말해요. 그래놓고는 딱 한 번만 내가 기적을, 딱 한 번만 영적 체험을 해봤으면 좋은데, 천만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이미 기적,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기적이다. 믿음이 기적이다. 자, 앞뒤 좌우로 믿음이 기적입니다. 더 큰 소리로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의사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신의의 물질이라고 말하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니실린 덕분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게 되었고, 여기서 특별히 마취제를 개발하면서 수술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페니실린, 기적의 물질이요, 위대한 탄생 아닙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당신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다들 페니실린 그럴 줄 알고 물었습니다만,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이 저절로, 믿음이 평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천만에요.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증명하는 여인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10절에 그녀의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듣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저절로 되는 거요, 평범한 거라면 여기도 적용해 보겠죠. 그렇다면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믿어졌나요? 저절로 믿어지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믿음이 저절로 되는 거라면 이 소문을 여러분 라합만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리고 왕도 들었고요, 여리고의 병사들도 들었고요, 거기 정탐을 고발한 자도 들었고요, 아모리 족속들이 이거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논리대로 하면 다 믿어야죠. 저절로 믿어진다며. 그러나 여러분 6장 1절을 보십시오. 듣는다고 믿는다, 이거 는다고요? 천만에요.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저절로 된다며, 평범한 거라면서요, 낮은 단계의 체험이라면서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꽁꽁 문을 닫고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내면의 기적을 일으키는 라합의 영혼에는 믿음이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들은 소문이 그 안에 믿음으로 발화되도록, 빚어지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도 문을 닫지만 이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을 일으킨 내면은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는 제가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힘 좀 내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회복되세요 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여기 무사람 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성령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고 믿음이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 개포동의 한 작은 교회에서 유초동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하게 30년이 넘어갑니다. 당시 5학년 남자아이가, 당시 저희 교회는 지하실이었어요. 지하 예배당에 찾아왔고, 저는 그때 주일 오후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이 7월 8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30년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만화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고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언뜻 그때 이제 전도사 1년차 제가 뭘 알겠어요?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속이 탈 때는 되묻는 게 좋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던가. 하나님 정말 진짜입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했듯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랬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30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순수했는데, 사실 이 순수하잖아요. 만화책을 읽다가 이게 진짜 사실이나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고 사역자에게 묻는다. 여러분, 이건 매우 순수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것도 좀 문제제기해 볼게요. 과연 단순히 순수해서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냥 순수하면 저절로 믿어지나요? 순수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물론 순수한 것도 사실이나 잊지 마십시오. 순수해서 저절로 믿어진다면 그 만화 본 애들은 다 교회 찾아왔어야 돼요. 다 믿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순수한 건 맞으나 잊지 마세요. 순수함 넘어 그 아이 속에 성경이 아니라 만화를 읽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가 저절로 믿어진다고요? 낮은 단계의 평범한 체험이라고요? 천만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것은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믿음을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딱 한 번만 영적 체험해 봤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전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게 된 기적 말입니다. 몇 사람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족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싸우기로 결심하지 않고 이들에게 우리가 붙어야,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기브온 이방 족속이 소문을 듣고 더 철저하게 저들과 싸우자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항상 들음은 믿음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장군,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유명한 장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가면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장군이요 외칩니다만 집에 돌아와 갑옷을 벗는 순간에 고름 가득 찬 문둥병입니다. 남은 살리되 자신은 죽어가는 인생. 밖에 나가면 환호를 받으나 집에 들어오면 언제 죽을지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그게 나만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여자 소녀가 소문을 말합니다. 내 종 하나님의 사라 엘리사를 장군께서 만났다면 치유될 텐데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소문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아갈 적에 그가 그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그 병이 치유되는데요, 주목할 것은 병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병나면 목적이 병 낫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병 나면 가면 될 것을 다시 돌아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병만 나와 찾아온 자에게 그 장수 나아만의 영혼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이다. 지금 말씀드린 기브온 족속과 나아만 족속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 과정이에요.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문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늘고 부서가 막 늘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최근에 제가 좀 모든 부서를 칭찬합니다만 조금 더 칭찬하고 싶은 부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화요 목요 전도단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요즘 뭐 전도지로 뭐 되나? 요즘 전도지 그거 소용 있나? 그 행주만 똑대가고 아마 버릴걸? 전도에 소용 있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쳐요. 이렇게 소금을 쳐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 저희 교회 방문자
전부 다 전도지를 바꿔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요즘 저희 집에도 버려진 전도지가 매우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도지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는 몇 분들을 볼 때에 성령님이 무의미한 전도지를 유의미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부터 마음 고쳐먹고 그 전도해도 되나 초치지 말고 나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최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천국이에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 할 거 없이 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묻고 싶어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막중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어떤 분은 뭐 성경 읽죠 그런데 꼭 그것도 맞지만 다양한 스트레스를 좀 푸는 법을 개발 좀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해요. 저는 가끔씩 2시, 3시에도 산책을 해요. 그러면 저를 보면 저 근무 중 아니야?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가 있는가 보다 하고 어여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직해서 그 시간에 나왔겠어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산책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산책도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6년을 이 동네를 살다 보니 서설호수공원에 친한 분들이 제가 생겼어요. 아줌매들이 생겼어요. 여기 뭐 100m 지나가기 어려워. 이게 아는 척하는 분들이, 물론 제 탓도 있어요. 저도 아는 척을 했었고 관계를 맺었었고. 근데 친한 건 좋은데 자꾸 저를 실족해 하는 아줌매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제가 지금 뭐 풀로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좀 건강할 때는 그걸 받아줬을 거예요. 아이 그래요 뭐.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정색했어요. 좀 나도 컨디션 메롱했기 때문에 제가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음기 싹 빼고, 저도 아는 사실을 꼭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해야 되겠어요? 웃음기 빼고 그것도 아침부터? 그러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거울 보고 맨날 알고 있는 사실을 또 알려줘? 그러니까 그냥 뭐 친해서 그러죠. 내가 그래서 2번 친했다간 그랬어요. 저는 그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참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산책 나가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일도 잘 안 되고.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나는 교회 안전지대에 있다가 이렇게 잠깐 나가도 이런데, 참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이러고 교회 나오는구나. 참 마음이, 여러분을 많이 깨닫게 생각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은혜를 깎아먹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한 거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침체시키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나를 살려주는 자는 많지 않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전쟁터에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묵으시 어떻게 사세요? 이런 세상. 가족이라고 해서 집도 스윗홈이 안 될 때가 있고,
친한 사람을 만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어떻게들 사세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사세요? 저는 그날 아침에 교회로 출근한 후 좀 마음을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무했다 싶어요. 그래도 좀 너무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른들 말이 맞아요.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며요. 그 책상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그날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큐티를 이렇게 입으로 읽어요. 읽은 말씀 내가 귀로 듣도록 쉐마, 들으라. 그리고 그날 큐티를 해요. 근데요, 결국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살리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친체될 때요, 여행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산책도 다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것은, 우리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것도 결국 말씀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제에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은혜 생활하는 것도 기적이로구나. 이렇게 수많은 내 은혜를 갉아먹는 전쟁터 속에서도 내 은혜로 나를 지키고 산다는 게 기적이로구나. 하나만 더 살펴봐요. 그러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오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두 정탐꾼이 자기들을 살려준 대가로 언약을 치릅니다. 언약을 맺어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장차 이 여리고성은 함락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 가정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면서 제안이 뭐냐면, 우리를 이 창으로 내려다 보낼 때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 그림. 저 높은 성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린 게 뭐예요? 붉은 줄이에요. 라합은 이럴 수 있어요. 그 줄이 뭐라고? 그 줄 매단다고 내가 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오늘 21절에 순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뭐 했다고요? 매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6장 강해할 때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칠 때 하나만 명령을 합니다. 단 하나만, 다 멸절하되.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행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5절도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높은 성에서 내린 붉은 줄이 결국 무슨 줄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생명줄이 된 거예요. 그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자기만 구원받았나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친지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야, 라 부럽다. 야, 저 붉은 줄이 구원줄 됐네. 멋지다. 부럽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붉은 줄, 생명줄 주신 거 모르세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저주받는 게 우리가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줄을, 예수의 붉은 줄, 그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달아 매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부럽다고요? 천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종료주일이 뭐예요? 이 종료주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그 붉은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야, 드디어 로마에서 해방되는가 보다, 이제 오병이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땅의 왕을 바라면서 환호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달아매는 시간이에요. 그 붉은 피, 그 붉은 줄, 그 십자가에 온 피와 물을 쏟는 그 입성의 순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붉은 줄, 붉은 피 우리를 위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어디를 흘려요? 자기 옷을 적시고 십자가를 적시고 이 시놀 땅도 적시고 여러분도 저도 적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고 붉은 줄을 달아맨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셨듯 지금도 저 높은 하늘에서 달아맨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계속 우리는 붉은 피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동참하라. 첫 번째로 이 한 주 동안 묵상하십시오. 붉은 줄, 생명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활동도 좀 줄이시고 약속도 좀 줄이시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하느냐? 동참하라 했습니다. 필사하십시오. 우리 또 목회자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한 사역자 그래요. 목사님 오늘 주보에 5장이나 넣어 있다고 오늘. 그래서 교인들이 이 정성들이 만든 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면 자기 상처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변 보세요. 내가 떨어뜨린 거 없나. 특히 이 필사노트는 떨어뜨리지 마시고 한 주 내내 우리 위해 쏟으신 그 붉은 피,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 잘 묵상하신 분은 마지막에 이 찬송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찬송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예수 믿는 것이 그거 뭐 대단한 영적 체험이라고. 천만에. 예수 믿는 것이 은혜구나. 예수 믿은 것이 최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새물결교회 나가서 뭐가 제일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아? 할 때에 다 이야기하세요. 집산 얘기도 하시고 건강된 것도 이야기하시고 뭐 애들 잘 된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1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의 은혜는, 기적은 예수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 고백 못하면 새물결교회 성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